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펴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애굽 땅에 야곱의 그 가족들, 자녀들을 포함해서 70명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죠. 출애굽을 할 때 어른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명에서 시작해서 60만 명 혹은 200만 명이다.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400년 동안에도 그 수의 번성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심지어는 12절을 보면 학대받을 때 더욱 번성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이들은 더욱 번성할 수 있는, 번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번성에 가자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이 강해지는 것을 보자 이 애굽의 왕인 바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으면 전쟁 때 그들이 대적에 서거나 탈출할까 염려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게 하자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지혜롭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그 근거에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허상에 가까운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두려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오랫동안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했고 출애굽을 할 때에도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 그들을 두렵게 하면서 탈출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내주지 않아서 재앙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바로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뭔가 애굽에게 해를 끼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쨌거나 그들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 박해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근심을 하는데 더 무겁게 괴롭게 여러 가지 노동을 시키는 거죠.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농사일을 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떠날까요? 괴롭히면 더 떠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 산파였던 시프라와 부하를 시켜서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남자아이가 다 죽으면 저 일을 누가 할까요? 벽돌을 만들고 흙을 이기고 이런 일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들이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프라와 부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이라면 지금 그 시간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히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신의 명령인데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이들을 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부릅니다. 왜?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이제 둘러대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애굽 왕이 자기들을 불러서 너희는 내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죽여도 뭐 그 시대에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했던 그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여벽에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2절에 보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해서 은밀하게 그 일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냥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가 남자아이면 나일 강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아이를 죽게끔 강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권위를 내세우고 아주 그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내가 너희에게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엄포를 하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꼼짝 마라라고 아주 무섭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고난을 통해서 권력의 힘으로 눌러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여도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써 위협합니다. 그게 가장 큰 위협이죠.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건 십자가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직접 체험하셨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떤 원주민들이 그 물살이 아주 거센 시내를 건너갈 때 그 큰 돌,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그 물살이 거센 곳을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속을 건너간다고 합니다. 왜 이 물살이 거센 곳에 그 무거운 돌을 갖고 건너가는지 의아해하면서 그 선교사님도 직접 그렇게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무거운 돌이었는데 그 무거운 돌을 들고 거센 물살 속으로 들어가니 그 무거운 돌이 그 거센 물살에서 무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거센 물살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휘청거리지 않게끔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거센 풍파를,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게 지나가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그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거센 세상의 풍파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잡아주고 안정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위협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센 풍파에서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인 것을 하나님 매일매일 삶에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형편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으로 또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경제적인 축복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분아천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며 하나님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